할렐루야. 네, 오늘은 천국의 등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천국 간증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천국을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 천국을 꿈에 봤다, 환상 중에 봤다, 뭐 직접 갔다 왔다 이런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본 천국 이렇게 치면 쭈르륵 막 나와요. 거기에 나온 글 제가 2개를 한번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갔다 와본 적 있으신가요? 없죠? 거의 천국 갈 뻔했어. 이런 적은 있지만 네. 어느 대형 기독교 카페에서 우연히 이런 글을 봤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어 40분 동안 천국을 갔다 오신 분이 적은 천국 간증인데 여러분이 믿으셔도 되고 그냥 일화다 하셔도 됩니다. 성경에선 섬기는 자가 크다고 하셨는데 섬김의 삶을 사신 분의 천국 집은 이 세상 그 어떤 화려한 궁전보다도 더 아름답고 말로 형용이 안 될 정도라고 간증해서 얘기합니다. 그 집 주인이신 그 주인공 집사님은 이야기예요. 그 천국의 화려한 집이 누구 거냐 뭐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주일날이 되면 누가 볼까봐 새벽부터 나와서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교회에서 인정도 못 받고 사람들이 피해 다녔는데 이유인즉 채소 다듬는 일로 생계를 꾸려 나가셨기에 몸에서 그 배추 냄새가 떠나질 않았다고 하네요. 자기보다 못나 보이면 깔보고 업신여기고 끼리끼리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게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런 게 다반사입니다. 그럼에도 집사님은 늘 웃는 표정으로 타인을 섬기시며 구제사역 등에 열심히셨고 새벽 2시에 배추를 다듬는 일터에 가시고 그 후엔 새벽기도 가시고 또다시 배추를 팔아 자식들 키우고 그 돈으로 또 구제사역, 부르 신학생 돕기 등등 말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철저히 섬김의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가기 전엔 꼭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하루를 마감하셨다고 하네요. 그분의 집이 천국에서 아주 크고 화려했답니다. 또 다른 간증입니다. 그날도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든 날이었습니다. 안개가 서려서 아주 신비한 느낌이 드는 큰 산 중턱에 빨간색 지붕의 큰 저택이 있었습니다. 경치가 너무 좋아서 아내를 찾았습니다. 그러자 반투명 막이 보였고 그 너머에 아내가 서 있었는데 제가 큰 소리로 누구누구 엄마 여기 좀 봐 여기 하고 불러도 아내는 제 소리가 안 들리는지 딴 쪽만 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왜 내 말을 못 듣지? 내가 죽었나? 라고 생각하면서 돌아섰는데 마치 중세시대의 도시와 같은 광장이 보였습니다. 조각상이 있는 분수대가 광장 중앙에 있었고 웅장하고 깨끗한 석조 건물들이 쭉 늘어서 있고 바닥은 다듬은 석재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는 제 머릿속은 완전히 하얀 빛으로 꽉 찼고 기쁨이 터질 듯한 가운데 아무 기억이나 생각도 나지 않은 채 감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느낌은 한마디로 깨끗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경탄하면서 도시를 바라보다가 문득 그런데 이렇게 멋진 집들이 즐비한데 내 집은 없네? 난 어디로 가지? 하는 생각과 당황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당황하고 있는데 오른쪽 도로에서 젓갈색 말 2마리가 끄는 마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마부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꿈에서 깨었습니다. 천국의 입구도 그토록 멋진데 천국의 심장부는 얼마나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곳일까요? 그리고 왜 저는 그 멋진 집들 가운데 저의 집이 없다는 느낌을 받고 당황했을까요? 제가 구원은 받았지만 살아오는 동안 믿음으로 한 행위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 천국에 가본 꿈은 못 꿔봤는데 예전에 휴거 되는 꿈을 꿔봤어요. 정말 갑자기 막 나팔 소리가 쫙 꿈속에서 쫙 들리고 뭔가 이렇게 휴거가 일어나고 있다 라는 느낌이 딱 들었는데 제 몸이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꿈에서.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살을 빼야 되나? 안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막 땀 흘렸던 기억은 있는데 천국 가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강남에도 압구정에도 그 아파트에 따른 등급, 평수에 따른 등급이 있습니다. 강남이라고 다 똑같은 강남이 아니더라고요. 스카이캐슬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집들 다 좋아 보여도 등급이 있어요. 여러분 과연 천국에도 등급이 있을까요? 천국에 등급이 있을까?
천국에 관한 많은 간증들이요, 천국의 등급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등급은 그들이 영원히 살게 될 집의 어떤 크기와 화려함의 차이로 나타나요. 등급에 따라 그 집의 크기가 다르고 화려함이 달라요. 여기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펄시콜레 박사라는 분은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왔었는데 그 등급에 따라 아파트 평수가 차이 난다 그랬어요. 그분이. 지금 천국이 한참 공사 중인데 아파트 평수가 차이 난다 그랬어요. 위에서 인용한 간증도 마찬가지잖아요. 섬김의 삶을 사신 분의 천국 집은 이 세상 그 어떤 화려한 궁전보다도 더 아름답고 말로 형용이 안 될 정도다. 좋겠네요. 그죠? 저도 그런 집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팩트 체크를 해보자고요. 요즘에 유행하는 게 팩트 체크예요. 팩트 체크. 일단 천국에는 등급이 있을까요? 아니면 천국에 가면 그냥 다 똑같아지는 걸까요? 네. 똑같아야 될까? 아니면 네, 그럴 것 같죠. 등급이 있어요. 네. 성경에도 왠지 그냥 똑같아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도 차별하면 뭐 이게 억울할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등급이 있다고 차이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궁금했는지 어느 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 1절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네. 이게 잠깐만 그 앞에 그림을, 네. 이게 그 중세 시대의 이런 그림들은 다 저렇게 천국을 등급으로 나누는 그림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넘겨주세요. 1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래요. 제자들도 궁금한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게 그 말이에요. 천국에서 등급의 차이를 가르는 게 뭡니까? 하는 거예요. 천국의 등급의 차이를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그 등급의 차이를 가르는 게 어떤 요인에 따라서 그 등급이 나눠집니까? 그러는 거예요. 고등학교의 내신 등급은 뭐에 따라 나눠지냐면 네, 성적과 뭐 이렇게 생활기록부 뭐 이런 건가요? 뭐 그런 거에 따라 등급이 나눠지죠. 예. 그러자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고 야, 천국이면 다 천국이지 무슨 등급이야? 뭐 소고기냐? 뭐 이러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냐면 4절에 이래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라. 앞의 내용 생략하고 천국에서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만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5장 19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천국에서의 이 차이가 그냥 뭐 단기간에 끝날는지 아니면 그 차이가 들어갈 때의 차이가 영원히 지속될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구절이 없는 걸 보면 일단 영원히 지속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 등급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좋은 등급을 맞아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도 그 차이가 죽을 때까지도 잘 가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떤 생긴 그 차이는 영원히 지속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좋아요. 두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두 번째 팩트 체크. 그 등급의 차이 혹은 상급의 차이가 집의 크기나 화려함으로 나타날까요? 집의 크기나 화려함으로 나타날까요? 등급에 따라서 아파트 평수가 다르고 집의 크기가 다르고 그럴까요? 이거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야, 너 저 땅에 사는 동안 참 고생 많았다. 이러면서 표창장과 함께 부상으로 황금 100돈을 주시는 거예요. 100돈. 이만한 황금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100돈짜리. 우와! 그러고 막 받아갖고 이렇게 나갔는데 뭐예요? 길바닥이
다 황금이야. 그거는 뭐냐면 이 땅에서 표창장과 함께 부상을 받았는데 뭐 아스팔트나 자갈이나 이런 거 한 100톤 이렇게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거 뭐 어디다 써먹을 거야? 어디 가서 팔면 될래나? 예. 길바닥에 깔려 있는 거를 상으로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그곳에서 등급의 차이, 상급의 차이가 있지만 그거를 가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꼭 뭐 아니다 이럴 수는 없겠지만 그게 주된 어떤 게 차이로 나타나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등급의 차이는 있는데 크게 여기는 자는 뭐 큰 집을 주고 작게 여기는 자는 작은 집을 주고 뭐 이런 차이는 아닐 것 같아요. 이 땅에 어떤 이 좋은 것의 개념을 저 천국에까지 그건 이렇게 대입시켰을 뿐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해도 또 실제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천국을 보여줬어도 백보양보해서 보여줬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보여줬을 뿐인 거예요. 실제 천국을 봤다? 저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린 그들의 체험이 아닌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 이 말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한 소년의 얘기예요. 체험을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한 소년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책 표지가 기억이 나시나요?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라는? 이게 한 2010년도쯤에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인데요. 6살짜리 아리가 이게 사고 후에 혼수 상태로 몇 개월을 있는 동안에 깨어나서 천국 이야기를 애가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살짜리가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아버지가 그거를 책으로 기록해서 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왔고요. 결국은 이제 식물인간처럼 생활을 하고 있기는 한데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커서 2010년도잖아요. 커서 진실을 밝혔어요. 다음 사진. 이제 컸어요. 그 사고 후에 후유증으로 이제 이렇게 있는 건데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등 미국의 기독 언론에 따르면 알렉스는 이 아이가 알렉스인데 172단어로 구성된 짧은 공개 서한에서 나는 죽지 않았었다. 천국에 가지도 않았다며 천국에 가봤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나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 이 거짓말로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있고 지금도 그렇다고 폭로했다. 그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 성경으로 충분하다며 성경은 유일한 진리의 근원이기에 사람이 쓴 것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커서 회개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내가 본 천국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보라고 했으니 그럼 천국의 등급을 가르는 성경적 근거는 뭘까요? 네. 천국의 등급은 뭐에 의해서 나뉘어지는 걸까요? 일단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4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를 주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천국의 등급은 있다고 했어요. 그건 성경적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등급에 따라 뭐 거기에 뭐 집의 크기의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그 등급의 차이를 만드는 요인이 뭘까 하는 거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자기를 낮춘다는 게 우리가 말하는 겸손 뭐 이런 거라면 그러면 어린아이가 겸손해요? 겸손은 어린아이의 덕목은 아닌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 낮춘다는 건 뭘 말할까요? 어린아이가 뭘 자기를 낮출까요? 예. 애들은요 의지해요. 의지. 애들은 자기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맨날 엄마 찾고 아빠 찾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의지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성이 천국의 등급을 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얼마나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느냐, 어린아이처럼. 그것이 천국의 등급을 가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있는 나라에서는 결국 그 사람의 신분은요 왕과의 관계가 결정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왕이에요. 당신의 신분은 당신의 등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하는 거죠. 어떠십니까?
좀 여러분 하나님하고 좀 친하신가요? 하나님하고 친하신가요? 여기서의 친분이 영원히 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 아니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서 그냥 바로 친해질 수 있다고 하면 거기 가서 친해질 수 있다고 하면 좀 웃긴 거예요. 거기 가서 믿을 수 있고 거기 가서 친해질 수 있다고 하면 싹 다 거기 보내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 이럴 게 아니라 그냥 싹 다 천국에 보내면 거기서 보는데 안 믿을 수 없잖아요. 거기서 보고 거기서 믿고 거기서 친해지고 그리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의 차이로 천국을 보내고 지옥을 보내고 하느냐고요. 그게 영원히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영원히 간다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얼마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도 영원히 가는 거예요. 즉 여기서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깊이가 영원히 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라니까요.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이게 영원히 간다고. 그러니까 분명 기회는 이 땅뿐이라는 겁니다. 가면 눈에 보는데 금방 친해질 거 아니에요. 천국 갔는데. 근데 뭔가 그게 아닌 세계가 있으니까 이 땅의 걸로 심판을 하고 그걸 영원히 가져간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까 읽었던 이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계명을 지키면 큰 자가 되고 안 지키면 작은 자가 된다는 건데 그럼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계명의 완성이 뭐죠? 계명의 완성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결국 천국에서는요 더 큰 사랑이 있는 사람이 더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더 큰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뭔가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더 큰 사랑을 가지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더 큰 사랑을 가지려면 결국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한테 더 큰 사랑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기서 아주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람이 계명을 지킨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국에 가서도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천국의 등급은 여기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아 그 사랑을 나눴는가? 이것에 따라 결정된다는.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것이 영원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내가 어떠한 상급을 받을 것인가, 어떤 등급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인가는 지금 이곳에서 이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가 천국에 가면 어떤 등급으로 살아갈 것인가 알 수 있어요. 뭘로 알 수 있어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거 잘 모르겠다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대요. 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일방적인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건데 결국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는 그 사랑을 힘입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게 더 맞는 얘기라는 거죠. 즉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이 내가 미래에 누리게 될 천국의 어떤 등급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데 천국의 등급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는 크나큰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해야 더 큰 등급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도 짧게 있지만 예수님의 그 긴 대답의 대부분의 요지는 이거였어요. 천국에 등급이 있나요? 그 등급을 결정하는 요인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긴 대답이 있는데 그 긴 대답의 요지는 이거였어요. 너 지금 등급 물어봤냐? 야, 너 들어갈 수나 있겠냐? 이게 요지였어요. 이게 전체 요지예요. 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상급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아예 못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 같이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세상은요 어른들 투성이에요. 어른들 투성이에요. 그 속에서 어린아이 같이 산다는 것,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린아이인 듯 하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금방 우리는 어른으로 확 돌려야 돼요. 근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묻고 내가 살아나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뭔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냐는 거예요. 8절, 9절도 결국 마찬가지예요. 이게 범죄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인데 죄가 어디로부터 나오냐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을 때 죄가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죄가 뭐예요? 죄는 나쁜 일이 아니라 나쁜 짓이 아니라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불순종. 즉 아이가 되지 못하고 어른이 되어서 묻지 않고 한 일, 의지하지 않고 한 일이 다 죄예요. 내가 알아서 한 일이 다 죄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 살았던 삶은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죄입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죄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의지해서 살지 않은 그 시간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아만 점점 강해지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지 못하고 결국 그 상태로 천국에 가거나 가지 못하거나 하는데, 가더라도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면 거기가 천국이겠냐고요. 거기서도 내 힘으로 살아갈 건가요? 뭔가 이렇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왜 그렇게 천국 문 앞에서 많이 나오는지 성경에 우리 그거 되게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그 열심으로 상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인도하심과 도우시는 만큼 뭔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 없이 안 되는 삶, 이런 삶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 일 없던 삶보다 뭔가 그런 일들 속에서,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삶이 아무 일 없던 삶보다 더 훌륭한 삶이에요, 당연히. 그러라고 준 환난인데 그 속에서 내가 자아가 더 강해지기만 했다 그러면 그건 뭔가 아주 심각하게 우리는 잘못한 겁니다. 기회를 주신 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며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살거든요. 정말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사람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솔직히 여기서 어떤 그런 은혜를 힘입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가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모여있으면 거기가 천국이 될까?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천국은 준비된 사람의 몫인데 그 준비는 다름 아닌 성숙이고 사랑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받고 아파도 주님 의지해서 그걸 견디며 사랑하는 걸 포기하지 않은 사람.
보면 미운 사람보다 보면 반가운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게 되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쉽지 않습니다. 이 불가능을 십자가와 성령으로 가능케 만든 사람의 것이 곧 천국입니다. 천국. 네. 이게요, 그냥 상처받는 게 싫어서 자꾸 섞이지 않고 이게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자꾸 피하고 이러면 뭔가 천국 갈 준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상처를 십자가를 힘입어 이겨내게 돼 있지 피하게 돼 있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런 작은 교회를 안 다니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너무 서로가 서로를 알기 때문에 쉽게 상처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큰 교회 조용히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근데 그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준비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출석부만 찍으면 나중에 천국 갈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써있지가 않더라고. 아무리 봐도 점점 더 봐도 상급, 등급, 큰 자, 야, 너 들어갈 자신이나 있냐? 이게 오늘 예수님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천국 가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그걸로 뭐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삼잖아요, 우리가. 심지어 이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인가 저주받은 사람인가도 그 잘 먹고 잘 사느냐로 이렇게 우리가 판가름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천국을 어떤 이미지로 지금 보고 있는 거냐면 어떤 삐까뻔쩍한 어떤 것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오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오해가 이 땅에 대한 오해고 이 땅에 대한 오해가 천국에 대한 오해예요. 뭔가 자꾸 환경적인 것으로만 그 복과 저주를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자꾸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관계입니다. 상급도 관계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상을 받는다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 무엇이 남았나? 무엇이 남았나? 그걸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갔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내 자식이 얼마나 잘 풀렸는지 자꾸 이런 걸로만 생각하려고 하면 천국에 대해 계속 오해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남았는가를 봐야 돼요. 난 더불어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일생 준비되어 왔는가?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가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그 계명이 내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고 있는가? 난 그런 사람으로 훈련받아 왔는가? 결국 이것으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8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사랑만이 영원한 거예요. 사랑으로 천국을 맛볼 수 있고요. 사랑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요. 사랑으로 천국의 등급이 결정됩니다. 어린아이 같이 사랑의 주님만 의지해서 사랑하며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 따름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